5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고요. 반드시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비와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갔고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건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부추기는 암적인 존재로서 실제로 미디안의 술사였던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24,000명이 치심을 받아 죽게 만들었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예 없애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세포는 도려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면 그것이 결국 온몸에 퍼져 사람을 죽게 만들죠. 미디안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암세포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대를 조직해서 미디안을 치러 보냅니다. 12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선발하여 무장시켜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내보냈는데 여기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고 동행하게 됩니다. 피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고 군대와 동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피느하스의 나팔 소리에 따라 전쟁이 시작되고 종료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이미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이 난 겁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정예부대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 믿음의 세대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거칠 것이 없죠. 이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의 명령에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미디안과의 전쟁터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은 믿음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디안의 5명의 왕을 죽였고 미디안 남자들을 진멸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미혹에 빠뜨렸던 발람이라는 술사도 함께 칼로 죽였습니다. 발람이 선지자인가 술사인가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이 장면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에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정결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치른 모든 전쟁이 다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전쟁은 진짜 성전, 거룩한 전쟁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이번 미디안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참가하여 전투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적군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건 당연히 거룩한 일처럼 보입니다. 물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적군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되는 피를 흘리게 만들면 그 사람은 정결이 깨지고 부정하게 되어 반드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규례를 지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한 자신을 그냥 놔두면 정결해지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스스로 정결을 위하여 정해진 규례대로 행해야만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끝나고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부정한 자신을 정결하게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부정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씻어 정결하라는 이 명령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고 부정을 정결하게 바꾸어줍니다. 더욱이 이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짐 밖에 머물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죠. 내가 죄를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정결케 되는 은총을 누립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정결케 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간혹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과 또 늘 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